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오늘 4절의 말씀을 앉으시고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참 보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악한 역사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틈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나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막 쳐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근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참 신기해요. 이제 그를 따르던 자들이 찾아왔어요.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얻어맞고 넘어져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돌로 맞았으니까 어딘가는 지금 터지고 깨지고 좀 부서진 부분이 있겠죠. 치료는 고사하고요. 즉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위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면 뭘 하러 가겠어요? 어떻게든 병원을 가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러 갔을 거예요. 처음에 안 합니다. 그거 돌로 맞았는데 바로 가요. 왜? 자기가 맞는 거, 조금 상처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서류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소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읽어보시고 정말 거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외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행한 일 모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선지자나 모든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거죠. 이게 이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 중대한 엘리야 제단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그 축복 길을,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제단을 수축해 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돌을 갖다 놨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이제
목격했던 엘리야는 아합은 자기 부인에게 쫓아가. 빗소리가 들려서 비가 오는 것까지 다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자기 소리 들었지 않으면 아합이 변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 경험했다고 그 사람 변한 거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말씀이 들어가야 변합니다. 그럼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이세벨에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칼로 환자를 다 죽였는가? 과정을 얘기했죠. 이세벨이 아합보다 힘 세잖아요. 벌써 하는 짓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너는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하나처럼 만들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어디서 아세라 같은 신도 아닌 신 섬기면서 신이 뭐 벌에게 벌을 내리고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찬지 알아요. 자기 위치를 전혀 모르는 이세벨이에요. 자기 위치 전혀 몰라요. 가짜 신인 것도 몰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 말자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읽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지금 자기 생명 좀 살려보자 하고 안 죽고 싶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유다의 속한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사와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광야길로 깊이 들어가지고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죽기를 원하여 설명해놨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자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강담이 없는 강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엘리야가 참 여성적으로 그리고 인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입은 사람인데 이 힘이 없어요. 어떤 일에 딱 휘말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 잃을까 봐 도망치는 모습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지금 거기 엘리야가 갈멜산에 재단 드린 그 사람답지 않아요. 그죠? 그 850인가 대결해가지고 850명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 강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도망쳐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세벨 말을 두려워할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도 두렵지 않아서 아합이 자기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바드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때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때는 전혀 다르다. 이게 벌써 마음이 사람에게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딱 서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중심이 빼앗겨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보면 신앙이 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지금 이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알았잖아요.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딴 사람 같아요. 타인.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고 갈멜산 소서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그런 엘리야. 이 절대적인 믿음. 자기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 10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실한 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따라왔다고 하면 그 종은 잡아가지만 자기는 못 잡아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하루 더 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무슨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켜져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 목숨을 좀 구하고자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포에 떨면서 이세벨에게 무서운 쫓기는 그런 몸이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온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지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면 생명 거둬가시면 좋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의 변화의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하고 딱 왔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틀림없이 그 속에 인간의 말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말이 들어갔어요. 누구 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사신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충격이 와버린 거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소유하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연속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변할지 몰라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얼마나 인간적인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잘 들 것 같은데 인간의 말 듣고 누구 의견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죠. 경험 못해요. 인간의 말을 위에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일을 안 해서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고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루뎀나무에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의 묻는 물음이 보이죠. 거기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찌 여기 있냐 묻잖아요. 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픔을 못 이겨서 자기 목숨 좀 지키려고 브엘세바까지 달려왔다가 또 그냥 하룻길을 걸었으니까 엄청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하룻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지친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 목숨 걷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그냥 편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글로 어루만져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고 머리 밑에 구운 떡하고 빵이죠. 물병 한 그릇이 놓여져 있어요. 먹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 그걸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피곤한 것은 분명하죠. 우리 알 수 있는 것 정도로.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내가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천사는 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같이 싸울 수 있는 그 사기는 이미 떨어지고요. 믿음도 아주 연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가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40주 40일.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자리에 왜 누워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는 의인처,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나무라 생각했겠죠. 아마 불안과 고뇌가 겹쳐져 있어서 기력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로뎀나무의 그 쓰임새는 원래 잎사귀가 좋기 때문에 은신처를 만들기 합당해요. 그걸 만들었죠? 그런데 그 뿌리는 숯불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숨기는 좋은데 뿌리는 숯불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심판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이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이 불신앙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있다는 것은. 은신처. 여러분, 첫사람은 아담,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삼았대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잎사귀 많이 안 크잖아요. 심이 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 여러 장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잎사귀를 의지하면 안 돼. 숨겨질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합이 이사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게 원을 보내게 되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쫓아올 수밖에. 지켜주지 않으면 이 연약한 엘리야는 자기 사명 다 못하고 이 땅에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도우셔야 됩니다. 잠시 잠깐만 은신처에 불과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그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빵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만 새 힘을 얻는데 하나님 다시 먹게 만들죠. 전사를 통해서. 그는 먹고 마셔서. 그는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보통 사람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금방 한계가 와버려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으로 또 넘어져요. 자기도 못 써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또 옛날 사람은 또 돌아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돼지가 먹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토했다가 개가 하는 짓이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그에 들어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개는 그걸 다 토해냈다가 다시 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아니다고 부정을 해놓고도 나중에 언제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분별이 안 되면 결국은 분별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지 않으면 그 삶을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는 거예요. 오렙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게 다시 오셔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먹여가지고. 근데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40주 40회를 갔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모르지만 40주 40회가 걸어졌다면 그 양식은 대단한 양식 아니겠어요? 아마 그 걸어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40자를 걷는 고통.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는 호렙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이 그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주 존귀한 체험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한 것은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숨기는 행동이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한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꾸 처한 자리에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 위에 탁 서야 되는데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서서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랬으면. 그래서 이 물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자기를 결국 세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얻어진 축복을 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쯤 있다가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타락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너는 그 자리에 서지 마라. 어떤 자리? 네가 분명히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어. 엎드려져 있어. 웅크리고 마치 짐승이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죄를 이기라.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연약함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딱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그 중심을 찾아지면 여러분도 담대해집니다. 정말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내 목숨 가져가도 좀 무섭지 않습니다. 그거 찾아지면 절대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아지면. 연약해지면요 이렇게 도망다녀야 돼요. 도망다녀야 돼요. 이 중심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서야 할 자리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뭐 죄인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왜? 엘리야가 대답한 말은 아담이 대답한 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당신의 음성이 들으니까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이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얘기하는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지금.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리를. 엘리야는 연약해졌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된다는 말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4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을 헐며 칼로 주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를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동굴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지금 자기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신앙. 10절과 또 엘리야가 두 번째 얘기하는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두 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이 두 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 있냐고 물어봤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버렸으니까 말씀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 제단도 헐어져 있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살릴 수도 없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데 그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남았어. 그러면 그 같이 했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으면 함께 해줘야지요. 엘리야와 함께. 없어요. 하는 사람이 한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같은 동역자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말씀에 동일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답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내 앞에 서라,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 걸 알겠어요? 동굴에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오시는 것은 다 보였습니다.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그 바람 가운데에서 막 큰 바람이 불어붙이잖아요. 바위를 부술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진 위에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겠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싹 지나간 다음에 세면 소리가 들렸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모습죠. 그거에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저에게 주셨던 음성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귀에 어떤 존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막 쭉쭉쭉쭉 얘기하고 쫙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또 브리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말인 걸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소리만 들리는 거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들려왔어요. 그럼 그 앞에 말도 들려와야 맞잖아요.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 뭡니까? 그 전에 들렸던 음성을 좀 가르쳐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성이 들려온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음성이 들려온 그 자리에. 엘리야가 그걸 붙잡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할 일은. 그렇죠? 그 능력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또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물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똑같은 말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이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자,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그 상황만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 여러분이 정말 만족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을 얻었을 때만이 옆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다 살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나 자신도 못 세우잖아요. 옆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 생명 찾는 사람 그게 두려우니까 나는 지금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저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걸 못 잡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잃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산에 서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동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 동굴. 나는 좀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 내 생명을 지킬 분이 없어.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유별하기 때문에 나 그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주의 백성들도 연약 안 지켜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도 다 그냥 헐어버렸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죽여가지고 지금 위협을 당기고 있으니까 나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자기가 판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얘기해 보세요. 계속 자기한테 주입시켜 보세요. 자기가 그 굴에 들어가 살아요. 그 나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되뇌어야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되뇌어야지.
자기 말을 되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죠. 아직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도 엘리야야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굴 안에 들어갔지 않아요? 내가 믿는 방식 고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때만 아멘,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살고 이거 안 해요? 엘리야 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죠. 내가 회개해야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마음을 딱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세워서 말씀을 세우고 그걸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엘리야의 이 말을 누가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만약 이런 심정으로 갈멜산에 갔다면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생명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투항해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은혜가 임하여 올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은혜가 지금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반 동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앓고 있잖아요. 그것이 병으로 보면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치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병이니까 자살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용서를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병으로 죽었으니까. 때로는 자살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귀신이 끌려왔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자.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우울증 환자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적인 세계를 보면 뭔가 쫄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망에 완전히 늪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위협하는 거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자학하는 거고. 그런 부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동굴 파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 산에 세우잖아요. 그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요, 천해요. 천해요. 그 귀한 엘리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함 안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지만 못한 점도 많잖아요. 그 우월증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이제 성장했다면 이제 그 문제는 없어져요. 성장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어떻게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명이 그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한 사람이 죄인 돌아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거기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시니까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제 심령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시겠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넌 나만 믿으면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그러신다니까. 음성도 들려오고 능력도 회복하고 그 권세도 다 얻어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걱정이 안 돼, 저는. 네, 완전한 사람 이뤄서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그냥 올라갔어요. 우리들이 문제죠. 우리들이 안 돌아오면 못 가니까 안 세워지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려고 하세요.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장을 다 받으시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가실 것입니다. 네, 축복의 길을 같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